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맞춰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완고한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력으로 지금은 주연절 기간입니다. 주연절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서라고 지칭합니다. 이 공감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사건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도 물론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비교적 적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개인 공감복음과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복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과 제자들에 의해 쓰여진 책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이 그러한 공통된 내용 등을 통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학의 기반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론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로 두드러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지 소개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와 같은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 표현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문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다라는 표현으로 원어인 고대 그리스어로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죽다, 썩어버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49절과 50절 이 두 구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두 구절에서는 공통점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쓰여지기도 하는 죽다라는 단어가 이 두 구절에서도 쓰였습니다. 반대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앞 구절에서는 모두 죽었지만 뒷 구절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여진 동사의 시제가 다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이미 종결된 일어난 사건의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50절에서는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립니다. 원어인 고대 그리스어로 표현되길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완료되지 않은 현재형이며 분사형입니다. 즉, 이 성경 말씀에서 표현되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 절을 통해 그 양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여기서 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인의 성경은 현대인들에게 맞춰 번역이 되었고 개역개정 버전은 한국 개신교의 전통을 잇는 번역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 50절과 그리고 51절에 쓰여진 양식, 빵, 그리고 떡은 원어인 고대 그리스어로 동일한 단어 아르토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생명의 필수적인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쌀과 같이 예전에 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서양 문화권에서는 한결같이 빵이라는 음식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브로트, 즉 빵이라고 일관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사람은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빵, 생명에 필요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63절에서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육은 고대 그리스어로 사르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육이라는 단어는 보통 타락한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진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배만을 채우며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제약된 본성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반대로 진정 육체를 가진 생명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영을 단지 육적인 것과 반대로 보기보다는 성경 원어를 토대로 언어학적으로 보면 육체 안에 담아져 있는 정신, 심리, 사고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정신과 사고방식, 심리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영은 육체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빵, 양식이라고 비유하시며 이것을 먹는 자가 육체를 지탱하는 사람의 생명,
즉 죽음과 반대되는 참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정결해지며 육체를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53절에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56절과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우선 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는 사람의 본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제약된 본성에 이끌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끈 본성은 역사에 남겨졌듯이 특히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시고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사건으로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희생하여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끈 그 본성을 기념하며 기억하기 위해 빵과 포도주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성만찬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지만 품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어로 메노라는 단어로 우리가 집에서 사는 것처럼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먹고 자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집 분위기에 의해 어린아이의 성격이 형성된다고도 할 정도로 집 환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부모가 없는 고아는 돌봄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고아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 또한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돌보시겠다며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를 보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가까이에서 관찰되고 경험하며 감각기관으로 인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돌봄을 받으며 삶에서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가 거주할 곳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14장의 대목에서 제자 빌립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삶을 이끌고
말씀을 하시고 행하며 이루어갔던 것은 육체 안에 있는 그 본성, 정신, 그 영, 그 육체를 이끌어갔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이루어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예수님의 사건을 잘 담고 있는 공간복음 중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 희생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비켜갈 수가 없다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예시가 좀 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 사역은 결국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절의 의미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옛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이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게 만드시는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음식, 양식입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거주해야 할 집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또한 함께하기를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살아있는 양식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갔을 때 우리 육체의 나약한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또한 삶의 길에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한 방울 한 방울 적셔 그 사랑에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크고 높으신 주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신 주님,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양분이 되어 우리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으시며 질서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며 사랑과 정의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육체의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리고 정결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